아, 자 오늘 볼륨이 좀 적당하네요. 지난번에 너무 작아갖고 그랬는데, 자 오늘 내일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1강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하나님의 망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망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망대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1강 지난번에 1강을 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렇죠?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를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봤죠.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거,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봤죠. 또 모세는 뭘 봤어요? 가나안을 봤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땠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나라 우상을 내버리고 모두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데 다윗이 뭘 봤어요? 저 골리앗을 꺾는 게 단순히 사람을 하나 나라를 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구나. 저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온 거는 뭐 때문이다? 우상 때문이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이름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승리했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 물론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보는 눈이 다르겠죠.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 언약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이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지난번 1강에서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뭐가 열려요? 현장이 보이겠죠. 그러면 현장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이면은 거기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뻐요. 설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현장이 인도인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럼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조금 기도해서 더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부담이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이 돼갖고 가게 되면은 거기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확신이 오게 돼요. 확신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현장을. 그리고 그 현장은 뭐가 일어나요? 만남이 일어나겠죠.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 이 확신, 감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미래가 확실히 보이면 이런 설렘이 오고, 그래 확신이 오고 감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가 나오냐? 확실한 그림이 나오는데, 왜? 현장에 내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현장이라는 게 확인되고 너무 좋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갈까요? 그려지겠죠.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뭣도 기대가 되고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본다 이거예요. 확실한 그림을 위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보는데 그게 7가지예요. 요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황금 어장을 말씀하셨는데, 황금 어장 보는 방법은 뭐다? 새신자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는 교회에 온 새신자고, 여러분 대학 현장이 있잖아요. 대학 현장에서 새신자는 누굴까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왔어 누군가가. 또 여러분 주변에 온 그 새 친구나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온 사람도 있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 전도할 사람이 있다. 세계복음화 따라갈 사람이 있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 세진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각지대잖아요. 사각지대는 뭐예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다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곳이 사각지대예요. 여기에는 엘리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우리가 격려하면서 잘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지식이 많거나 뭐 세상에 관한 것을 많이 아는데, 세상 지식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관한 걸 몰라.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너무 성공자다. 근데 딱 하나가 없다.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재앙지대요. 재앙지대. 재앙지대는 어떤 데가 재앙오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쓰나미가 온다든가 막 이렇게 전쟁이 오는, 가만히 그 지역을 보세요. 거기는 다 우상 지역이에요. 빠짐없이 우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니까. 예.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이 재앙이 이런 곳에는 임하는데 이 종교다 이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병든 자. 병든 자는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네피림으로 병든 자는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병원 가도 낫지가 않아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여기에 초점 맞추고 가는 거죠. 특히 이 네피림에 붙잡힌 자는 누구예요? 무속인. 특히 대표적으로 무속인이죠. 이 무속인들은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 내린 굿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그리고 어떤 그 무속인은 막 경제 파탄이 막 몰아치는 거야. 휘몰아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신내림을 안 받으면 안 될 환경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속인들은 이런 그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파. 굉장히 아픈데 병원 가면 진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끝나버려요. 귀신이 달아나 버려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데에 초점 맞추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죠. 이전의 사람이라는 단어. 이전의 사람이라는 뭐냐? 의사가 되기 전에 사명을 심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기 전에 사명을 심는 거. 이거. 그래서 의사는 많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아는 의사는 없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 정말 엘리트들 많은데 그리스도를 아는 정치인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의사, 그런 판검사가 없어요. 다 공부하느라고 정말 서울대 막 이렇게 높은 대학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성공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후의 사람들이 뭐냐? 이미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가 왔어. 뭐가 안 돼. 자꾸 안 돼. 뭐 하버드대, 서울대 수석을 졸업했는데도 영적 문제가 왔어. 그럼 본인이 힘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마주 앉아갖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 그려가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머리가 있으니까 빨리 알아들어요. 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명자. 그다음 일곱 번째 사명자. 이 사명자는 그냥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그냥 사명자가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사명자. 막 한 사람이 막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이 사람은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가치관이 없고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 데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렇게 되면 세계복 언약을 따라가죠.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항상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예요? 우리는 777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고 언약이에요. 네. 이 언약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쁨과 행복, 영적 힘이 오죠. 당연히. 여러분들 777 기도하는데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래요. 예. 777 기도할 때 막 행복하고 기뻐야 돼.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하고, 낮에 이제 또 누리면서 하고. 그러면 영적 힘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영적 힘은.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갱신이 이제 돼야 되는데, 갱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갱신이 되어지는데, 그 무슨 갱신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만 붙잡은 사람, 제자죠. 예,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거죠.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게 777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전에 사람들은 다 갔어요. 500명이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 그것은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이 하나님 나라 붙잡은 제자들, 이 제자들만 남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갱신은 뭐냐? 그릇이에요. 요거 안디옥 교회죠. 예. 안디옥 교회는 오직 뭐예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뭐 율법 그 말이 많았죠. 뭐 고넬료 집에 왜 식사를 했냐, 이방인의 집에 왜 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뛰어넘고 오직 복음만 딱 붙잡고 복음 아닌 거 다 내버리고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이런 방향을, 그래서 세계복음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 무슨 갱신이냐?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체질로 막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했죠. 복음 전하는데, 그 왜 유대인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가르치냐? 왜 다른 사람 보고 너희들 하지 못하는 걸 가르치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 구원 조건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그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갱신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거는 뭐냐?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항상 할 것이 뭐냐면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또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7여정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올 거잖아요. 7여정의 그 모든 언약이.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현장에 성취될 거. 그러니까 이강은 현장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응답을 오는데 전도하기 전에 힘을 얻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3 흐름의 포인트. 3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성취, 그렇죠?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게 3 흐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이 여정에서 첫 번째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여정인데, 여기에 3 흐름의 포인트를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말씀이 아직 언약이 안 잡혀.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네. 이 777 기도가 잘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담겨 아직.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3 흐름의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말씀을 777 기도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집중으로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어지게 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좌의 열 발판입니다. 발판. 자, 발판 10가지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를 선택해야 되죠. 첫 번째 뭐요? 절대 주권. 우리가 한번 이게 정리해 봅시다. 절대 주권은 뭐야? 태어나고 죽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우리가 특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앙과 흑암 모두 지옥 배경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서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은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학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직장, 대학,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거 상관하면 안 돼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가정 배경이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배경을 우리가 언약을 잡아. 안 좋은 배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학업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것을 책임지십니다. 안고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시한부 인생. 우리는 언젠가 한번 가죠.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정해져 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부자와 나사로 하시죠? 반드시 내세는 준비되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10가지 발판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의 비밀. 그래서 이 보좌의 10가지 발판에 10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그리고 이제 보좌의 비밀. 보좌의 비밀을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는 거죠. 10가지 비밀을. 자,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혼자 살아남도록 하신다. 독립이죠. 우리는 반드시 현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진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다. 예, 모든 문화 다르고 모든 그 배경이 다르지만 영적 사실은 같다.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응답은 거의 반대쪽에 있다. 역발상.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니고 전도자로 간 거죠. 이렇게 반대쪽에 있다. 그리고 시너지.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시너지. 그리고 위기. 다섯 번째, 위기 쪽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다. 여섯 번째, 무경쟁. 경쟁할 대상이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창조. 뭐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아홉 번째, 그래서 광야, 황무지, 버려진 곳, 병든 자 찾아가는 것이다. 열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절대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다 잡는데 핵심 키워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오확신이죠. 보좌의 오확신. 이것은 뭐예요? 현실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안 속아요. 확신이 없으면 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데 현실에 속으니까 현실에 속지 말라. 그래서 이 5가지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구원은.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녀도 되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두 번째,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예, 반드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금식하면서까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리아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리아 이름은 왜 안 됩니까? 마리아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데 흑암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발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아직 이게 안 꺾인 거죠. 그래. 위장병 걸린 사람은 먹질 못해요. 잘. 네,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자,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9절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에요.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죄로 말미암는 재앙, 저주죠, 지옥 권세, 이것을 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을 이런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이런 거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험은 전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자 이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그래서 큰 시험이 온다 그러면 큰 그릇이래요. 큰 그릇. 그리고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큰 응답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왜냐?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그래서 여기는 보좌의 확신은 현실에 속지 마라. 확신을 가지고 속지 마라. 그 다음에 9가지 흐름은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원이에요. 샘의 근원. 근원을 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원적인, 그러니까 이삭이 물의 근원을, 샘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우물이 다 다쳐도 괜찮아.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흐름 뭐예요? 넓이, 깊이, 높이, 그리고 위, 옆, 아래,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이제 익혀야 돼요. 계속 응답 받으려면. 그래서 넓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느 정도 넓으냐?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굉장한 넓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축복을. 그다음에 높이는 뭐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가지셨다. 하나님 가장 선한 거, 상식 이상. 그다음에 깊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위, 옆, 아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축복하시죠. 위에서부터 축복하시는데 그 눈으로 윗사람을 보라. 윗사람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옆에 많은 사람이 있죠. 옆에 사람은 우리 응답과 관계가 있다.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뭐와 관계가 있다?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흐름이 있죠. 과거, 오늘, 현재, 미래. 과거는 철저히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라. 가정 환경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발판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처 같은 거, 이런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안 되는데 이런 상처 가졌을 때 철저히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뭐가 되도록? 증인으로 되도록,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오늘은 뭐냐? 오늘 속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속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뢰받는 거,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 그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받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가정도 현장도 우리가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캠프죠. 보호자의 캠프. 캠프는 이제 빛이죠, 빛. 오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보호자의 캠프는 의미를 찾는 거. 여기에 내가 왜 있느냐? 의미. 왜 여기서 예배를 하느냐? 이거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키가 그래서 그거죠. 그것이 오늘의
캠프, 오늘 캠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캠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정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전도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 2단계로 들어가는데, 자, 전도 1단계가 뭐였죠? 자, 1단계는 이제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언약을 이미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언약을 잡아서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캠프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전도 성공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 성공. 그래서 2단계는 뭐냐? 현장으로 인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장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는 뭐예요?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15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떴어요. 베드로처럼. 예, 그리스도에서의 눈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핍박 속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전도 선교문이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 그죠? 문이 열려야 가잖아요. 예? 가는 게 2단계예요. 문이 열리는 게 1단계. 자, 그래서 완전한 문이 열릴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이제 문이 막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1단계. 예? 그리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장 4절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기도. 그리고 19장 8절에서는 참 응답이 뭔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2단계가 뭐냐? 자, 그래서 2단계 들어갔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뭔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흑암이 꺾이고 정신병자가 치유가 되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8절. 불치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2단계죠. 예, 2단계. 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7장 1절.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급해요. 뭐가 급해요? 아이들에게 빨리 심어야 돼. 뭘 심어야 돼?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가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8장 4절. 근데 기도를 몰라. 렘넌트들이 기도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9장 8절에 진짜 이거부터 먼저 오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한 것입니다. 18장 4절에서는 왜 기도의 힘이 필요한지, 예배, 기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설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세 번째 뭐냐? 네피림 후유증. 자, 네피림 후유증,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피림에 대한 질병, 또 문화, 네피림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바울이 한 것이 이거예요. 예. 바울은 진짜 이런 그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1단계를 아주 잘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서 금식하면서 아주 현장을 성령 인도를 따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흑암이 꺾이고 정신병자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네피린 후유증에 대한 그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령인도부터 받아야 되고, 성령인도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첫 단계가 중요해요. 첫 단계,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안 되면 뒤에도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단계가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아니면 안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해야 돼.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자,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속지 말아라. 이게 속는 게 문제죠. 어디에 속아요? 나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잖아요.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나가서도 사람 보면서 또 속고,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면 또 속고 이러죠.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축복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이 이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지팡이 그것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거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저도 이런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가 이번에 큰 사건을 만났는데 그동안 내가 안 놀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놔버렸어요. 그렇게 놔버릴 수 있는 상황을로 몰고 가니까 내려놨는데 막상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그거 내가 그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이제부터 받아가는 거죠. 새 술은 새 푸대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미자립 교회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자립된 교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미자립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냐면 12가지 그 문제 그를 해결하는 전도지교회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전도지교회 그거를 해야 된다. 12제자를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자립된 교회는 뭐냐? 세 가지 뜰 뭐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에게는 반드시 산업 가지고 뭐해다? 렘넌트 키워라, 다민족 키워라, 인재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또 2단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777 기도 속에서 행복, 기쁨, 힘을 얻고 저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주님 그래서 자신과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을 보고요 또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